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자된 자의 삶은 어떤 경우나 어떤 상황, 환경 앞에서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는 이런 믿음의 근거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 역시 어떤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과연 이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적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닌 나를 떠나지도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을 믿는 이들의 삶의 내용이 뭔가? 저는 오늘 이 마지막 11절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 가려고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었던 에레미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21세기에 에레미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저 머릿속에만, 생각 속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 머리에, 생각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삶으로 노출하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고 실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적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탐내야 할 영역은 바로 에레미야가 가졌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에레미야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 역시도 지금 이 우한폐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눈으로 목격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기존에 들려지는 상황들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그런 환경을 접할 때 이 에레미야의 마음은 고동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충격을 받습니다.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게 되면, 귀로 듣게 되면 자연적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요동을 칩니다. 그 요동을 치는 그 행동의 결정적인 게 뭐였느냐? 바로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들은 환경에 대하여 간구함으로 답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을 내줍니다. 그러나 단순한 생각에 보물을 내주었으나 그리고 먹을 것을 바꾸어서 자신들의 일상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탄식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적혀져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그 백성들은 살기 위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그 중요한 보물을 양식과 맞바꾸었어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탄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에레미야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탄식을 감사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이 간구로 전환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간구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 기도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그랬어요. 기도의 시작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가 뒤따라요. 그게 간구입니다. 이 간구의 산을 넘게 되면 기도문이 확 열려요. 그리고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다 보면 누군가 기도할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도구의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이제 하산에 내려갈 때는 감사에 젖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이들의 삶에는 웃음이 넘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은 탄식하고 있었지만 이 에레미야는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즉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고 사람도 똑같은데 한쪽에서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더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 눈으로 목격한 애굽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 우리 손을 붙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질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지금도 많은 이들은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는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부모는 배고플지어도 자녀는 배고프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는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는 간구하였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계속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로 11절의 말씀 중에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의 슬퍼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레미야의 아픔과 에레미야의 슬픔은 진행형. 에레미야의 슬픔은 어느 한때만 운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슬픔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슬프다 이 성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 또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슬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라고 성경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슬프다라는 이 표현이 2절에서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슬피 울었다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바카입니다. 울다, 통곡하다, 애통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개역 개정에 보면은 밤에는 슬피 울어 눈물에 뺨이 흘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한글에는 밤새도록 애곡했다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예루살렘의 밤에 목놓아 울었다는 거예요. 목놓아.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밤만 되면 서로 목놓아 울었다. 흐르는 눈물은 끝이 없었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루살렘의 밤에 비통하게 울어 눈물이 뺨 위에 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슬피 우는 것과 눈물이 뺨에 흘렀다고 하는 이 말은 반복적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웃고 희시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보고 그는 계속해서 그는 울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강조하기 위해서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슬퍼했을까요? 나라의 형편을 보고 들으니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울음으로 마친 게 아니었어요. 그 울음이 간구함으로 승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간구의 결론이 뭐였느냐 하면 같이 한번 합시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눈물에 젖어서 그냥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울음이, 그 슬픔이 기도로, 간구함으로 지속돼야 돼요. 그 간구의 결론이 뭐냐?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는 드립니다. 왜 그는 이런 기도를 올렸을까요? 비천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천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경멸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경멸이라는 말은 디스파이스라고 하는 말이죠. 경멸. 즉 이 말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비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영어로 humble. 이 말은 뭐냐? 겸손하단 말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래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humble라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비천하다는 말은 그 겸손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돌봐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나만 살려달라, 이 상황 속에서 나만 배부르게 해달라,
이런 간구가 아니었어요.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는 이 단어의 뉘앙스는 뭐냐?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형편보다는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내 나가는 직장,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선지자는 비록 극도의 극난에 대하여 탄식하면서도 그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이 어려움에 처한 민족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오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삶 속에 있었던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지 간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낙심은 죄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거예요. 낙심은 죄요. 이 낙심하는 자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이 침체되고 영혼이 짓눌려 있는 이들을 낙심했다는 거예요. 다 모든 걸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꽃이라도 그 속에 있으면 그 불꽃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이를 것이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뒷걸음치거나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나라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내가 나는 직장과 내가 경영하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수고한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수고로움 없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라는 기대는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수고의 몸부림, 수고의 기도가 없이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버텨왔다면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 은혜의 시점은 언젠가 고갈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정말 미치듯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양들이, 기도의 그 적금 통장에 매겨졌던 것이 이제 서서히 제로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으면 누군가의 기도, 나도 모르는 성령에 이끌려 기도했었던, 내가 쌓아 올렸던 그 기도의 양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버텨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된 분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의 끝없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돌봄, 부모의 협력, 부모의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백성의 대변자로서 하나님께 백성의 곤경과 예언자의 어려움을 주목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에레미야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내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사역면만 다를 뿐입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고 여러분은 말씀을 받는 자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로서 사역자로서 백성을 이끌어가야 하는 리더자로서의 어려움을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이 지금 공경에 처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모세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이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 어려움을 처한 이들에게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하는 나인데 나 역시도 비쳐나오니 내가 어떻게 나 하나도 주실 수 없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정말 쉴만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어찌 보면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존심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해도 아마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가 있지 않나, 교회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레미야, 느헤미야, 에스더, 모세, 바울 등등등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보고 들을 때 그들이 취했던 모습이 뭐였습니까?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이들은 뒷걸음치고 어떤 이들은 그 같은 상황 앞에 하나님, 나는 비쳐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나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성이 흐르고 계십니까? 나는 육신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들은 같은 상황 앞에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육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은 뒷걸음칩니다. 뭐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나님 다 도와주실 거야.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은 에레미야와 같은 마음, 모세와 같은 마음, 에스더와 같은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영성이, 이러한 신앙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생각, 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취하시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재현하고 그분이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에레미야라든지 바울, 모세 등등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고 목말라 했었던 이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글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아요. 이들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슬퍼하며 아파하는 울고 있던 여인들을 향해서 넌지시 외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울 시간이 있거든 난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아보는 삶이었습니다. 나만 먹고 살고 나만이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의 간구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어려움에 처한 민족과 동족들을 돌봐달라는 거예요. 돌봐달라. 나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돕고 싶지만 도울 기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울 만한 능력도 없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니꼬로 나 포함해서, 그 도고의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중보 기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없어요.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속에 나 역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은 나를 죄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나 당신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거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스스로 거기에 여러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지금 이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이 에레미야의 이 환경, 이 여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이 밤이 맞도록 울더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저 이 말씀을 몇 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주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형편이 더 힘들구나. 너 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면, 나 위해서 울 시간이면 너를 위해 울어라. 지금 네 가정, 네 형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같이 한번 합시다. 더 시급하다. 네가 나를 위해 우는 것보다 네 가정을 위해 우는 일이 더 시급하다. 지금 남의 일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 6개월, 지금 거진 10개월, 내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일이면 11월 달입니다. 2달밖에 안 남았어, 이 한 해가. 근데 뭘 했냔 말이에요. 점점점 우리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뿐이에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은 망가지고 찌개져 버리고 말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예루살렘 딸들의,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자녀들의 처지가 더 걱정스러워하는 모습. 하나님 지금 걱정스러워하지 않으세요. 오늘 신문인가 그걸 보니까 미국의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한국 대형교회 예배를 드리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다. 한국교회 실상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너희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말은 자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정말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기적이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도 이곳에 와서 자리를 메꾸고 있는 줄 압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정말 올바르게 예배하시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냥 흔들거리는 이빨처럼 축 치면 빠져버려요. 그럼 음식 못 씹어요. 그냥 건성으로 남이 가니 나도 가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는 남 얘기 잘하죠. 뭐 얘기할 때 보면 뭐 얼마나, 근데 내 모습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 불과해. 그런데 남한테는 뭐 그냥 굉장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얘기하잖아요. 뭐 자신만만한 것처럼. 주님 말씀, 아니 너 나보다 너 자신을 좀 내다봐라. 네 자신의 신앙의 형편을 들여다봐라. 네가 정말 네 모습을 바라본다면 울 수밖에. 어제 그제 장경도 목사님이 계속해서 오늘도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도 우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너희라는 말씀은 자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누굴까? 나부터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너무나 우리 가져나가 뭐 외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내 이 죽게 된 모습, 초라한 모습, 빈 껍데기 같은 이 모습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울라 이런 거예요. 울라. 내 마음도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뭐 조그만 이런 일을 들어도요 감동도 가마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하냐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너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자녀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녀라는 이 말씀 속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저는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속한 것은 가정이에요. 리더자인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너의 자녀 때문에 네가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네 가정 때문에 네가 울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이 말은 우리 가정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가정은요 점점점 확대 해석돼야 돼요. 가정은 나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구성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가 모여지면 가정이 되어지고 가정이 모여지면 또 하나의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여진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라고 말한다면 이 가정은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네가 울어야 할 것은 그 울어야 할 대상은 너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 국가 이전의 국가는 가정이며 교회 이전의 교회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우리들이 속한 가정과 나아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좀 우화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립교회 성도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우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라를 비춰본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십시오. 지금 여러분 외적인 우리나라를 벗어난 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지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이곳에 오셔서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야 되겠지만 먼저 너와 내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따라합시다. 진정. 지금은 침묵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외치고 큰 소리로 외칠 때다. 뭐라고요? 최 권사님 뭐라고요? 뭐라고 외쳐야 돼요? 왜 얘기를 안 해요? 아까 제가 강구의 결론을 얘기했잖아요. 뭘 위해서 구하라고요? 아니. 같이 하세요.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보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로 지금 외칠 때입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갑니다.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단 10분도 기도하면 막 몸부림을 칩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이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뉴스에 보니까요, 어제 종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카페, 식당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 두기도 안 하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내 문자 아마 받으신 분 있을 거예요. 종교 활동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여기서 뭘 생각했는가? 공공의 적들이 교회 안에 있구나. 이거를 전달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 신고했다는 거예요. 신고. 교회 안에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 두기도 안 하고 1단계가 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야,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살벌하다.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여러분이 부정하든 긍정하든지 간에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고 수라면 쓰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말씀. 나는 비쳐나오니 야훼 하나님이시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쳐야 할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이성장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 옛날에 아마 우리 최 권사님, 저 장순옥 집사인가 이제 권사가 됐죠? 그렇게 교회에서 막 밤새도록 기도한 거를 보셨는가 봐요. 어떤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셨냐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냐고요. 그래요. 누구 한 사람 기도하기 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스가랴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를 입으셔서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